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계시록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렇게 됩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 이 15장 1절에서 선언했던 이 말씀이 이제 5절에서 이어집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내용은 우리들이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을 우리가 새 노래라 하였고, 그 새 노래의 핵심, 주요 골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그 공로를 덧입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정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완전히 이렇게 정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좀 헷갈려하고 또 분명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진짜냐, 또 한쪽에서는 이때 뭐 믿는다는 것은 진짜 믿는 게 있고 가짜 믿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이 구원에 대한 굉장히 다층적인 설명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굉장히 다양한 국면에서 사용됩니다. 쉽게 병들었던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 구원입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구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홀대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구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그리고 기쁨, 이런 것은 구원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궁극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편안한 삶이 있고 어려운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안한 삶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 단지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과 안락함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연이 매달려 있지 않은 실타래 감겨 있는 연출에 불과해요. 그 실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연이 그 실을 붙들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실이 어떻게 돼요? 용이 오르듯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 하늘에 떠 있는 연은요, 밑에 메어져 있는 이 실 때문에 계속 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랑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을 마치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 나라는 없이 그저 이 세상에서만 행복하면 다인 것으로. 그러니까 연줄과 연이 다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구원에 관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멋지고 큰 연을 들고 다녀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이 하늘을 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나는 걸 본 적이 없는 그 연을 보고 그게 하늘을 나는 건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날려봐야죠. 날리라고 할 때 이렇게 했다가 던졌다가 떨어뜨리고 그게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에? 하늘로 바람 타고 올라가는 게 나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이 실타래는 천국까지 다다를 수 있는 무한한 줄이 매어있는 실타래예요. 그래서 그 실타래가 한번 올라가는 걸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그거 풀었다가 괜히 엉켜가지고 그거 풀으라고 죽어나요. 이 둘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은 하늘에 떠 있고 그리고 연 밑에는 어떻게 해요? 실줄이 연실이 매달려 있고 타래를 붙잡고 있을 때 이게 건강하고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낮에 선교사님을 만나느라고 옛날 제가 직장 신우의 전우들 중에 방황하는 2명의 전우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전도를 목적으로 이제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려고 선교사님이 이제 판을 짜서 교수님 기도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 밖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세요. 한 60대 중반이 되시는 분인데 저는 뭐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기도원에 왔는데 딱 하는 얘기가 집착이죠? 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 그 안에 막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원에 온 사람들을 집착이라고 얘기해요. 집착이 아니라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중독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군지도 모르고 중독은 아니죠. 그랬어요. 중독이죠. 그들이 뭐 이렇게 집에 집안 살림도 안 하고 남편하고 애들도 돌보지 않고 30년을 넘게 여기 와서 저러고 있는데 저 중독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독이 아니니까 중독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중독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폭 빠지면 그걸 중독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빠졌으니까 중독된 거죠. 그런 기독교 아니에요. 했더니 이렇게 계속 쫙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분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영혼은 또 있다고 그러고 오락가락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참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보니까 그래요. 그 아내분이 있는데 37년을 기도원을 다닌대요. 어느 날 사라져요, 집에서. 그래서 연락 오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에 와 있으니까 기도하고 내려가마. 37년을 그러고 살았대요. 이 남자분은 그러니까 이제 뻔히 아시나 봐. 지금쯤이면 또 이런 분위기면은 어느 기도원에 가 있겠다. 그래서 안 다녀본 기도원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아내 찾으러 오신 거예요. 아내 찾으러. 그 안에 어디 있을 거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얘기하는데 그런 거죠.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짜고 다 중독이고 집착해서 나오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성경에서는요, 바른 신자가 되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른 신자가 되면은요, 그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져요. 그래서요, 그 남편들은 보통 자기 아내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나? 그래서 그냥 한번 따라왔다가 같이 눌러 앉고 그런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요. 형제들과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괜찮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게 어딨냐요. 그래서 500년 전에 그때도 이런 일이 그 아저씨 같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500년 전에도 남편들이 막 여기저기 기도원 쫓아다니고 하다가 정 안 되고 머리 띠두르고 나왔다. 그게 종교개혁이다. 다시 또 이게 반복되는 거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분이 그런 게 어딨냐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지금 무당 대신 지금 점집이나 어제 선앙당 대신 여기가 지금 분위기가 좋고 이러니까 또 혼자 있지 않고 심심하지 않으니까 이게 대신 온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근데 이름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니 창피하니까 제 이름을 쓰지 말고 그냥 한 글자로 묵이라고만 써주시죠. 성함 얘기 안 해요. 그때 그래도 그냥 한 글자만 그냥 묵이라고 써주시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분 찾으시거든. 예, 그분이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분이고, 그래도 그분이 다른 데 가서 춤바람 나고, 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뭐 찾으러 다니라고 고생을 하셨겠지만, 진짜로 딴 데 가서 밤에 번쩍번쩍한 데 찾아다니면 그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공기도 좋고 괜찮잖아요. 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두 분이서 같이 한번 만나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니까 집에 살림 잘하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기회가 되면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리고 묵이라고 제가 이제 기록을 했죠.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게 슬픈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우리가 진짜 슬픈 거는 그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 안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 물 바깥에서 말라 죽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가면 햇빛에 피부가 말라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유도 알 수 없이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물에 독도 없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시록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하여 일어나는 마지막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게 15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얘기예요.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6절에서 7절로 이렇게 이어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여기 하나님의 진노에 또 재앙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받는 느낌이 어떠세요? 속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재앙, 마지막 진노,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생각과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그 생각을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과연 내가 봤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가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일 후에는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즉 불타는 유리바다 사건 이후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요한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6절과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6절에 있는 내용이 요한이 본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장면은 뭐예요?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7 천사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이 본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나온 천사니까 그 천사들은 뭐 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겠죠. 그잖아요. 도둑놈 없다고요.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성전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7 천사를 본 거예요. 7 천사를. 그런데 이 7 천사가 나왔는데 그 7 천사가 뭐랬다는 거예요?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왔다. 근데 그 천사는 첫 번째 뭐 했다? 7 재앙을 가지고, 두 번째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세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는 분사구문으로 다 수식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천사들이 어떠했는지를 세 가지로 수식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금띠를 두르고 있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7 재앙을 가졌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게 우리들의 사고로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성전에서 재앙을 갖고 나와요? 재앙은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앙은 거룩한 걸까요? 불결한 걸까요? 우리 생각에. 불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막 심판이 임해서 생겨나는 이런 역병과 질병, 이런 것들을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나왔대요. 그럼 그 천사는 거룩한 천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왔다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겠죠. 성전에서 안 나왔든지 이 재앙이 그 재앙이 아니든지. 이런 생각 여러분이 드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나왔는갑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성전에서 나왔는데 재앙을 들고 나왔대?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궁금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된 재앙은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리는 그런 재앙과 의미가 달라요. 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재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15장에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이 재앙이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그러면 이 재앙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플레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건 몰라도 되고, 어쨌든 여기서 재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과 다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단어, 여기에서 재앙이라는 이 플레게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두드려서 펴다, 치다, 이런 뜻에서 나온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쓰는 말이냐면, 여러분 송편 만드셨죠? 송편은 또 다 다른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참. 만두를 빚을 때는 넓게 펴서 빚죠. 저희 집은 송편을 빚을 때 이렇게 공을 만들어요. 반죽을, 쌀 반죽을, 떡 반죽을 이렇게 공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경단 만들듯이 동그랗게 이렇게 먼저 크기를 만듭니다. 고기를 위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떡을 만들어요. 그래야 송편이 예쁘게 나와요. 넓게 피면 이거 예쁘게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우린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생된 이 단어의 기원이 되는 그 단어는 두드려서 펴다. 그러니까 마치 만두피 만들 때 이렇게 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다리미 있기 전에 풀 먹이고 할 때 광목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다듬이질 하잖아요. 막 때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드리다, 치다. 근데 두드리고 치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때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한 거예요? 넓게 펴기 위해서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이 요 플레게라고 하는 이 재앙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치 그 중국집의 그 주방장이 그 수타면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치는 거, 이런 거를 말해요. 또 심지어 이게 이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 점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죽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걸 찰지게 두드리고 으깨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재앙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기서 사용된, 즉 7 재앙을 가진 천사에서 7 재앙이라고 할 때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의미는 벌을 내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목적, 특별한 목적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성경에 요게 이 계시록 15장 여기 말고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한 번씩 쓰여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에서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이 여리고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때 강도를 만났을 때 그 강도들이
그 어떤 사람, 그 여행자에게 한 행동이 있어요. 세 가지 행동을 해요. 첫째, 옷을 벗겨요. 옷을. 두 번째, 상처를 남겨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때린 게 아니라 상처를 남겼다 그래요. 그때 상처가 뭐냐면 여기 있는 재앙이에요.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반 죽은 상태로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뒀다. 이 강도가 하는 행동이 이 세 가지예요. 옷 버리고 상처를 남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인데 내버려 두는 거. 이게 강도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로 우리말 성경에 때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인 재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여행자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게 불행이에요? 행운이에요? 예. 행운이라는 거예요.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모르면 강도 만난 건 불행이잖아요. 근데 강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그가 도와주고 섬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사실은 패가망신하고 내려가던 중이었는데요. 강도 만나가지고 빵 뺏기고 기름 뺏기고 다 해가지고 얻어맞았거든요. 근데 부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집도 사주고요. 사업장도 하나 차려줬대요.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강도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재앙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이 재앙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아니다. 네? 아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23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많이 쳤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행동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이 플레게라고 하는 재앙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70인역 번역에 이 재앙이라는 말이 쓰인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 26장 21절입니다. 레위기 26장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지 이렇게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근데 그 26장에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2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 재앙을 70인역 번역에서 바로 똑같은 이 플레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이게 4번 사용돼요. 7배나 더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7배나 더. 18절에는 레위기 26장 18절에는 7배나 더 징벌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7배나 더 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똑같이 7배나 징벌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7배나 더 벌을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누려야 되는데 안 누려요. 그 복을 안 누려요. 안 누리는 게 뭐겠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거니까 자식에게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벌기짝을 7대 치겠다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요즘에는 뭐 달큰한 약도 있습니다. 옛날에 약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탕 보여줘야 이게 딱 아주 결심을 하고 먹잖아요. 후닥닥 이렇게 먹고 그래도 안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을 강제로 벌려서 밀어 넣는다고요. 이게 7배나 재앙을 더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약을 먹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꼭 줘야 되겠어요. 나 복 안 주면 못 살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7배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반드시 복을 주겠다면 복을 주는 하나님이니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겁내고 이럴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암만 땡깡 쓰고 도망가고 해도 어떻게 하는구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쫓아와서 약 먹여서 나 고치시는구나.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전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재앙은 뭐겠어요? 말 안 듣는 녀석들, 말 안 듣는 녀석들,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은 녀석들, 그 녀석들 어떻게 해요? 복을 주고 약을 먹이고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손을 쓰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뭐 짤지 주사 맞을지 몰라요. 그건 뭐 자기가 살은 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앙은 좋은 거구나. 좋은 거구나. 근데 왜 7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레위기 26장을 읽어보니까 바로 구약 말씀을 인유한 거죠. 벌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벌을 어떻게 하시겠다? 7배. 근데 7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완전수죠. 그러니까 완전수니까 뭐겠어요? 완전히 치료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7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두들겨 패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빚을 수 있도록 아주 말랑말랑한 반죽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때 아이고 또 팬다. 맞는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적게는 그릇으로 만들어질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생각을 해야지. 안 패고 들어가면 안 되냐?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7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다? 나를 죄로부터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행동을 7재앙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7이 나왔을 때 7재앙을 가지고 나왔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도 말을 안 듣고 저렇게도 말을 안 듣고 그랬던 정말 사람 같았으면은 1000,000번이라도 더 버렸을 그런 죄인들, 그런 고집스러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확실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신자로 만드시는 게 바로 7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기 히말라야 산맥 가다가 크레바스 어디에 툭 떨어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꺼낼 때까지 구조대가 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끌어올릴 때 쉬워요? 밧줄에 묶여서 올라오다가 돌풀에 채기도 하고 머리도 깨지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 있으면 얼어 죽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다는 거죠. 두 번째,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천사예요. 그래서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었대요. 그럼 여기서 맑고 빛난다는 게 뭐냐? 여기서 맑다, 맑은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할 때 그 청결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서 맑고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 뭐죠?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누가 봐요? 막힘이 없을 때. 이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한번 목격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본다는 것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7재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 그 천사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설명을 하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에서 이 맑고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흠이 하나도 없는,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가 나왔죠. 이게 맑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명령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되라고. 깨끗하게 되라고 해요. 왜요? 그래야 너희들 하나님 볼 수 있으니까. 율법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지 얘들아.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라. 그게 맑고예요. 맑고. 또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의 장례식 장면에서 요셉이 입은 옷, 그 옷을 깨끗한 세마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깨끗한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겠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맑은 옷을 입었대요. 그 다음에 또 빛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빛난. 여기 있는 단어가 우리가 친숙하잖아요. 맑고 빛난. 몇 번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굉장히 드물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빛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을 헤롯이 이제 희롱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에게 옷을 입혀요. 근데 그 옷이 빛난 옷이에요. 빛난 옷. 그러니까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옷이 바로 빛난 옷이에요. 그 옷을 입으면, 우리가 그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천사도 그 빛난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가면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를 봐요. 그때도 그 천사들이 바로 이 빛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과거의 경험이 다 있어요. 요한의 머릿속에서 여기서 그 천사가 맑고 빛난 옷을 입었다 했을 때 지금 요한은 뭐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리고 고넬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했던 그것이 지금 여기서요 하나로 다 꿰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에서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요셉의 그 세마포까지,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구나. 똑같은 이야기구나. 이게 지금 요한에게는 깨달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맑고 빛난 세마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이 천사가 어떻다? 순결하고 성결한 상태인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겠어요? 이 옷은 누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성도가 입어야 되는 옷이에요. 성도가 입을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입기 전에 무엇을 들고 나왔다고요? 7재앙을. 그럼 7재앙이 주어지지만 사실은 그 7재앙을 들고 나온 그 천사들의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바로 사실은 약속을 보는 거죠. 그 재앙이 분명히 어려운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먼저 약속과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영원히 너희들을 멸하거나 심판하거나 죽이거나 이게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이 옷, 맑고 빛난 세마포 옷으로 너희들 갈아입히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7재앙만으로도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깨달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천사의 옷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이거 지나가면 이렇게 입을 거야.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빛난 옷, 맑고 빛난 옷, 바로 우리 성도들이 입을 옷입니다. 그것을 천사가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단어 선택을 요한이 한 거라고요.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맑고 빛난 세마포. 이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겠을 때 입게 되는 영광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지금은 하나님 백성들이 입어야 할 옷을 지금 천사가 입고 있어요. 누가 입어야 돼요? 지금은 비록 7재앙으로 그 정화의 과정을 거치며 고난이 있겠지만 그걸 지나서 성도들이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세 번째로 그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가슴에 금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왕직과 제사장직을 상징합니다. 선지자는 이렇지 않아요. 왕직과 제사장직은 왕의 직분을 받은 사람과 제사장의 직분을,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금띠를 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맑고 빛나는 세마포,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요, 바로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이 7 재앙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약속이 함께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촛대사에서 거니실 때 바로 이렇게 똑같이 금띠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촛대사이를 오가시면서 금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7 재앙을 지나 정결케 되어진 신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다. 그리고 요한이 3번째로 본 장면, 이제 그것이 7절입니다. 7절의 3번째로 본 장면에 7절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4 생물 중에서 하나가 뭐였다는 거예요? 7 천사에게 금 대접을 주는 걸 봤다는 거예요. 4 생물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이거는 뭐 우리들이 몰라도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4 짐승, 4 생물이라고만 성경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이 4 생물이 4 생물 중에 하나가 금대접 7개를 바로 이 천사들에게 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수식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 한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게 알파요 오메가 이거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게 뭐예요? 세세토록 살아있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할 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1장에 여기서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번역만 이렇게 달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적 계시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 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다. 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요, 벌도, 상도, 또 여기서 재앙을 통해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정결의 일도 반드시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는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담은 금대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진노라는 게 뭘까요? 이 진노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진노의 특징은 우선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발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게 진노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진노해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진노를 해요. 왜요? 아니 목수로 살던 거를 뻔히 알고 아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왜요? 확실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실론 사회에서 여호와 야훼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참아요, 그죠? 우리는 잘 참아요, 그런 거. 그죠? 막 우리는 잘 참잖아요, 그런 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욕해도 우리 잘 참잖아요. 얼마나 참을성이 많은지 몰라요. 그 뭐예요? 진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보다도 진노가 없어. 이단들보다도. 이게 뭐가 뭔지 이놈의 세상이 도대체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여기서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이 진노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은 뭐다? 담아둘 수 없는 거예요. 담아둘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폭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의 성격은 태웁니다. 태워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진노는 영원해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옥불처럼 죽었다 계속 뜨겁단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멈추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반드시 모든 죄를 다 태워서 하나도 죄 없는 순도 100%짜리 성도를 만드신다. 이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를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제대로 믿게 해주신다고요.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근데 반드시. 그래서 이 진노의 목적은 뭐다?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태워 없애고 완전히 순도 100% 순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노의 초점이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래요. 이 금대접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연회에서 사용하는 대접이에요. 연회, 잔치 때. 포도주 따라 마시는 잔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게 여기에 사용되는 이 금대접, 이 대접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연회 때도 사용해요. 또 하나, 느낌이 오시죠? 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담는 그릇이에요. 이것도 이 대접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이니까 바로 진노의 목적이 뭐가 있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씻어내는 데.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6절과 7절에서 요한이 보았던 것 두 번째 것과 세 번째로 우리가 봤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에서 나온 천사와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이 천사에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이 금대접을 준 이 기사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와닿으세요? 소망의 말씀이 되세요? 두려움의 말씀이 되세요? 둘 다예요. 좋기는 좋은데 이게 아주 좋지만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흥청망청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성에 들어가도록 하시는구나. 그 얘기를 해요. 분명히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재앙, 진노, 영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가 하긴 하는데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내가 다 대비를 해놓고 해놨는데 그건 최후의 수단이고 이거 믿고 살진 마. 이거 믿고 신앙생활 하진 마. 이런 의도가 여기 있어요. 이거 뭐예요?
사는 동안, 너 오늘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라. 그리고 여기에 와서 이 7 재앙으로, 지금 사실은 7 재앙은 뭐예요? 앞에 불타는 유리바다 이후의 사건이라고요. 불타는 유리바다에서도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재앙으로 지금 7 나팔 재앙이 지금 선포되는 거거든요. 이 뒤에는 완전히 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과 음녀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이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건 진짜 심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징계예요, 징계. 7대접까지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사는 동안 그냥 마지못해서 신앙생활 하거나 그러지 말고 정확히 알고 해라 이 말이에요. 대충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다 마련해놔서 고치긴 고칠 건데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근데 또 불안해하거나 이러진 마라. 너희들이 죽어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고쳐줄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버림받나? 이런 생각 안 해도 된다. 근데 진짜 너희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뭐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한 길을 가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5장을 살펴보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회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를 몰랐어요. 회개는 단지 죄를 하나님 앞에 자수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종말에 가서 직접 정말 지옥의 불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정결의 과정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계시록 15장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가장 큰 도전은 회개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 안에 있는 거 못해요. 빨리빨리 죄 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근데 참는 사람들이죠. 속에 있지만 내가 저지르기 전에는 회개 잘 안 돼요. 회개하긴 하는데 죄는 맨날 저지르고 있고 난 참고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죄는 회개해야 될 것 같지만 난 아직 회개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 죄가 발견이 됐으면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지 않고 회개할 수 있다면 최고죠. 우리가 왜 설교를 들어요? 왜 성경을 보고 왜 기도해요? 사실은 아주 실존적인 입장에서, 현실적인 입장에서 뭐예요? 이 다음에 대가 톡톡히 안 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의 회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앙 하나를 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인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신부들의 비유에서는요,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기름 구하러 갔다 했잖아요. 어디 간 거예요? 불타는 유리바다 간 거예요. 이 재앙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뭐예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켜주시지 않으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거, 그건 성령이 시켜주셔서 한 게 아니라 지가 죄를 지은 거지. 근데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진리로 조명해서 보여주세요. 그때 놀라잖아요. 나에게 이런 더러운 죄가 있었단 말인가. 근데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나온 천사들은 우리들을 위협하거나 겁주기 위해서 앞으로 겪어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에요. 반드시 너희들이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약속. 근데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다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어라.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정말 첫째 부활에, 그래서 성도와 함께 깨어났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보는 시간이, 설교 듣는 시간이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나중에 가면은요, 재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 때문에 더 무거워요. 더 깊이 들어갈걸요? 오히려 없어야 돼요. 계시록 15장에서 주신 이 회개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주저함이 있다고요. 또 한편으로요, 내가 다른 지체들이 회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교회 분위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돼야 돼요. 왠지 얘기하면 무시당할 것 같고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이용당할 것 같으면 못 꺼내요. 그러면요, 교회가 회개를 방해해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사람이 더 훌륭하고 낫고 이런 교회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한치의 흔들림이나 의심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훗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또 다른 어떤 정결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의 그 성화의 삶으로 그 영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대가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질서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